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나의 몸, 여러분의 몸, 시간, 미래 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는 성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의 것,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계명을 정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대답이 혹여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식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대답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아마도 내가 그분의 것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본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답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에 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진정 그렇냐? 라고 물어볼 때 내 대답이 멈칫하는 것이 있다면 혹여 내 삶이 주님의 것으로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안한 대답과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에게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을 흔들고 온 세계의 영혼들을 사로잡는 선포를 지금 그 땅 가운데 그 옛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4편 1절 혹시 잠깐 띄워주실 수 있다면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선포는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고 왕의 선언이에요. 그것도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온 왕이 자신의 영토를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자기 영토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 세상에는 저마다 이 땅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이집트는 파라오의 것이었고 바벨론은 마르둑 신의 것이라고 외치던 시대였어요. 뭐냐면 정복한 자가 소유하고 있고 주권자다라는 논리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다윗은 그 주장 앞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근거로 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 위에 세우셨으며,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혼돈의 땅이에요. 통제할 수 없고 두려운 것, 파괴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돈한 바다 위에 질서의 땅을 세우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우셨다, 그냥 무언가를 서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예요.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 말은 혼돈에 가득한 땅 위에, 혼돈이 가득한 그곳 위에 질서가 세워진 하나님의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소유권의 근거가 정복이나 점유가 아니라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든 건 당연히 내 겁니다. 잠시 누군가가 빌려가도 그것은 여전히 내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잠시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내가 만든 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너희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삶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내 시간, 내 재능, 내 직장, 관계, 미래, 이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꼭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정죄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혹여 놓치고 살아온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되돌려주고 있는 선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시편은 단순한 소유권 얘기하는 것이 끝나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질문이 분명하게 따라오는데 이 다윗이 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3절에서 6절이죠. 그렇다면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 위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거 정말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땅의 주인이 있다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해요. 허락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집주인이 있는 집에는 무단으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이 물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4절에서 바로 근거로 말하고 있어요. 그 자가 누구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손병호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을 4개만 딱 이렇게 펴주십시오. 예. 손이 깨끗한 자 접어. 아무도 안 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접어. 접어요. 다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군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는 사람 접으세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접으십시오. 오케이. 좀 속으로 이렇게 숨기고 할 걸 그랬네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방금 여러분 스스로 이 기준에 한 개라도 자신 있게, 나는 자신 있게 손가락을 접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기준에 합당하다, 나는 이 기준이 다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다. 이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특히나 청년의 때는 더 심합니다. 취업 때문에 또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싫어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욕망들 때문에 손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며,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의 온 삶 가운데 얼룩져 있는 이 거짓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기준 앞에서 하나도 손가락을 접지 못하며 절망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절망하라고 이 시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여기 앞에 화면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땅에 들어갈 자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누굽니까? 형을 속여 먹던 자예요. 축복을 빼앗은 자예요. 손이 깨끗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했던 자예요. 형의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자로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이 기준은 우리를 쫓아내고 절망하려고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게 하는 기준이에요. 손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고 언제나 거짓 가운데 시달리는 자, 야곱 같은 자, 그런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자격은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서 다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손가락 하나도 접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세워질 수 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그런 은혜예요. 이제 이 시편이 갑자기 화면을 바꿉니다. 이 위대한 선포, 야곱 같은 자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우시다라고 얘기하고 막 선포하고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던 이 시편이 갑자기 현장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누군가가 문 앞에 와서 외칩니다. 문들아 열려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서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신, 당신이 주인이신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온 왕의 개선 행진이죠. 싸우러 나갔던 왕이 이제 이기고 돌아와서 성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문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이 물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답을 2번 반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1절에서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왕이 싸우러 나가십니까? 왜 개선 행진이 필요합니까? 자기 거면, 내 거면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침탈당하고 있어요. 혼돈의 세력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군중들이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군중들이 외치죠.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언어예요. 영광의 왕이 오신다. 그런데 군중이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군중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왕,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싸우시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고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선이에요. 왕이 돌아오셔서 영광의 왕이 오신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귀환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치 이 시편을 떠올리듯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끌고 오르셨다. 마치 왕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가는 모습 같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왕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경배한다. 영광의 왕이시다 외치는 그 천사들의 모습.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시편 24편의 영광의 왕에 대한 선포가 성경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위대한 선포가요,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윗 혼자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고 이 땅의 끝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광의 왕의 귀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영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육신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분명 다시 오실 그 왕의 귀환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심도 믿으십니까?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나 그 왕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질 것도 믿으십니까? 영원히 그 왕과 함께 사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물었던 걸 여러분은 지금 방금 대답하셨어요. 너는 그 왕을 맞이하고 있는가? 너의 삶의 문이 그분 앞에 열려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린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짧은 1시간 반에 남짓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똑같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힘겨움 가운데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여전히 짓누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24편 시편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삶의 무게가 나를 여전히 짓누를 때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에 여전히 한 개도 자신 있게 그건 내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깨끗합니다. 내 마음은 청결합니다. 이런 기준에 단 하나도 여전히 대답하지 못할 때, 그때 오늘 이 24편을 떠올리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절망의 소식이 아니잖아요. 두려운 소식이 아니잖아요. 자포자기하라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여호와시다라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혼돈의 바다 위에 질서의 땅을 세우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아갈 때 이 한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내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나와 하나님이 하나도 상관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다시금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에 말씀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이 시편을 떠올리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 모든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무게를 누가 짊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세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폭풍 한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갈지라도, 가시덤불 위에 서 있을지라도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가시를 찌르는 듯,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서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바다 위에 서 있을지라도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며
그 위대한 선포를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시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